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5절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여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1, 2, 3, 4부의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매 부마다 좀 메시지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는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서 청중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선포하는 내용들을 달리하게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빛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죠? 빛의 열매가 뭐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우리 성도들 너무 잘해 주셨어요. 사부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만. 자,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이제 이러한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그랬죠. 우리가 이런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래서 이 각성이 일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가, 잠은 잠깐 잘 수 있는데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잠을 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반응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반응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 껴서 잠자는 자가 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도들은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오늘 하루를 만나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여 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 여러분,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주의를 자꾸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종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사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2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 25장에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뭘 주의하라?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바르게 점검되지 않고 자꾸 살펴보고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오고 나에게 말을 하고 나에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촉각이 서지 않으면, 잠자는 자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주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선출할 때도 아무나 뽑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을요? 이 물을, 어이구, 깜짝이야. 이게 무슨 소리죠? 갑자기, 제가 요즘 간이 약해졌나 봐요. 제 놀라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 하다가, 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을 뽑을 때도 그냥 뽑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 그냥 허겁지겁 물을 퍼먹는 사람 뽑지 않고 경계하면서 다 물을 이렇게 떠서 쫙 이러면서 마시는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살필 수 있는 것은 신자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왜 그러냐면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주의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문제가 생겨요. 주의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나가면서도 바닥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툭 걸려서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일부러 또 주의를 안 살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냥 귀에는 또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들고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빵빵 소리가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근데 요즘에 애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말이죠. 무단횡단하면서요. 그걸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위를 살피지 않아요. 어떡하라는 겁니까? 돈만 훔치라는 겁니까? 요즘 며칠 전에도 이렇게 이제 운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요 만수시장을 지나서 이렇게 교회로 오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골목에 차가 딱 서 있다가 나는 분명히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서 있다가 내가 올 때쯤 되니까 왜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과연 주의를 살피고 운전을 하는 것일까, 저 사람은? 남에게도 이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끼치는 거죠. 여러분, 주의를 살펴본다는 것은 내 행동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중요한 단서를 얻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주의하여라는 말을 강조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랬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펴보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런 것이죠. 바울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서도 그러죠. 1장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지혜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반드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다 미련한 거, 다 헛된 것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 지혜랍니다. 그 지혜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세전에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답은 그래서 별로 여러분들 생각 안 해도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랬을 때 만세전에 누가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혜가 없느냐 있느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집어넣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이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았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무한하신 지혜인 줄 알았다면 그분을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도 적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란 그런 신앙적 눈과 안목이 있었다면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지혜는 말이죠.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근시안이냐 아니면 먼 곳까지 볼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지혜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고 죽게 사형을 당하게 되는 유대인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뭐 저주도 하고 욕도 하고 침도 뱉고 가시관도 씌우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로밖에 볼 수 없는 거 근시안입니다. 근시안.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이 어떠함을 알게 하고 그 넓은 뜻을 보게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 앞에서는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그저 그냥 털을 깎여주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이 온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저 그거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던 로마가 사람을 죽이던 그런 사람을 죽이던 사형대 아니야.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예수 아니야. 여러분 이런 정도 수준을 본다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주시면 그것을 답을 가지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어떻게든 잡아서 어떻게든 무엇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적 발언을 자꾸 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그 뒤를 쩔쩔쩔 따라다니면서 막 나중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막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가룟 유다를 불러서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네 선생을 좀 팔아라 이거예요. 이건 도의적이어도 그런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팔도록 제자에게 요구를 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과 바나바가 서 있을 때 누구를 살려주라고 그러죠? 예? 강도를 살리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죠. 그 배경이 뭡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 했어요? 매수했어요. 그래서 충동질하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한두 사람이 외치면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그냥 막 따라가는 거거든요. 죽여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래 군인들한테 어떻게 했죠? 돈을 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그거 아닌 줄 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들고 항복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끝까지 틀렸던 맞았던 끝까지 그냥 고집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 흔하게 일어납니다. 옳은 일이다 바로잡겠다 하면서 이 온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뭐 잡자고 초가 상관이 다 탑니까? 예. 그러니까 그 벌레 한 마리 잡으려고 집을 다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벌레 잡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왜? 집 전체가 불탈 수 있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래요.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고기 먹지 않겠다.
왜요? 연약한 자들이 내가 고기 먹는 모습 보면 시험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 하나의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전체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도 바울의 행동들의 결정을 딱 들여다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결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서 답을 내셨던 그 지혜로움을 우리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행하고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에베소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두 번째는 때가 악함을 알라 그랬습니다. 때가 악함을 알라.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거 지혜입니다. 골로새 4장 5절에 보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것도 지혜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왜 주의 깊게 봐야 되느냐? 세상이 온통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분 매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함의 중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이끌고 있어요. 세상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사람이 매 순간 매 초마다 살아가는 방식을 사람 스스로가 헷갈리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흐름을 주장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걸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가 악한 것은 죄가 충만한 시간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죠. 죄가 가난하여 하나님께서 비로 심판하셨듯이 오늘 세상에 이 죄가 충만하여 무엇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주의 깊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그 가운데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시간을 사라 이것입니다. 시간을 사라. 시간을 산다는 게 우리가 참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러면 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 갖고 와서 뭘 샀어요? 그 밭을 샀어요. 보화가 가득한 그 밭을 샀어요. 이것을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온통 세상에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에서 나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시간을 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거룩한 날을 위해서 시간을 사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느 성도님이 전도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전도할 때 일단 아무 택시나 탑니다. 아무 택시나 타고 예수 믿습니까를 물어본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기본 요금을 내고 내린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택시를 탑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오늘 당신을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일당이 어떻게 되십니까?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럼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교회를 가주시죠. 그 사람이 시간을 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노동할 시간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얻는 시간으로 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이렇게 거룩한 일을 위하여 시간을 자꾸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그 시간을 위하여 확보하는지.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데 잠을 자고 있으면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면, 습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습관적으로 항상 앉기만 하면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곤해도 자고 그냥 자기도 하고 땀 내서도 자기도 하고. 이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매번 어떻게 동일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병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그럼 피곤하다는 얘기죠. 그건 뭘 못했다는 거예요. 주일을 위하여 시간을 사기 위해서 토요일 날 제대로 시간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늦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토요일 날 내가 늦게까지 TV 보다가, 그러고는 새벽 2시나 돼가지고 잠을 잤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나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딱 앉는 순간부터 쫙 가라앉으면서 잠이 솔솔 오죠. 여러분, 이렇게 세월을 아끼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문득문득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교회를 가꾸고 돌아보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악한 시간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악한 것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들로부터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 불순종의 영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몸을 지불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을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열매를 맺어야 할 그런 시간.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사십시오. 그 세월을 아끼고 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는 결과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세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결정, 어리석은 자의 결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뜻대로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이고 주의 생각이 무엇이고 주의 은혜가 뭐고 주의 사랑이 뭐고 관심 없어요. 다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를 문답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요구에 순종하지 않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답할 수도 있어요.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중심적 사는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죄들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으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그 요구에 항복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는데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은 다 용서하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죄인이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지배를 받아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용서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겠죠. 쫓아가서 그냥 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찾아가서 너 나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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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물어보시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는 네 사명을 다해라. 너는 전에는 네 마음대로 했었지만 이제는 내가 끌고 가는 대로 너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스승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 스승께서 돌아오셔서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스데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스데반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다 쫓아가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몹쓸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하신다잖아요. 용서. 주님이 용서하신 일을 우리는 왜 꼬투리를 잡고 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고 내 감정이 어떠냐, 내 생각이 어떠냐, 내 뜻이 어떠냐로 판단하며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일 가능성들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참이라면 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누가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워해야 되는 겁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왜 답이 딱 나와 있는 얘기를 나한테 왜 묻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권위가 있냐?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권위 있는 사람이냐? 왜 하나님 말씀에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왜 알면서도 왜 묻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죠.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랬게요, 그 사람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항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내 감정이 용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뒤집혀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할 때 내가 그렇다로 항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 내 행동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뜻을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그것이 죄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낫습니까? 모자라십니까?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나으십니까? 못하십니까? 네? 이거예요? 말이 안 들려요. 이거예요?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낫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딨냐 물어보면 우리보다 나으신 분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정말 내 마음이 자꾸 화가 나고 울뚝불뚝 뭐가 튀어올라와도 내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보다 더 나으신 이의 결정이니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를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여러분, 주의 막 살피지도 않고 그냥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새벽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새벽에 이렇게 여기 오면서 무단횡단을 하는데도 차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갈 길만 막 뛰는 거예요. 그것도 새카만 옷 입고. 무섭습니다. 새벽에는 정말 사람이 무섭습니다. 주의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살피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섭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병들고 어떻게 상처를 입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지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악함을 아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 앞에, 하나님의 결정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꼼짝없이 항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 생각으로 자꾸 전진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습관이 돼서 죄인 줄도 여기지도 않는 우리들의 이 악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모든 이 시대의 악함 속에 우리가 빠져 우리의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사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중심이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일어서서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기쁘게 한 주간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